반갑습니다. 예, 그냥 오면 좋고 또 행복하고 또 여기 이렇게 뵙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관련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시력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은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잘 맞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리죠, 여러분? 아, 예. 여기 모니터 조금만 더 키워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비를 뚫고 오느라고 많이 애를 먹었는데 이것 또한 복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오는 길이 없다든지 힘겨운 길이 없다든지 또 가로막히는 게 없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아,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고생하셨지, 아프셨지, 우셨지, 힘드셨지,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더 귀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더 그 주님을 노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동성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 근데 보니까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네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시온 찬양대가 지금 3부 찬양대입니까? 몇 부 찬양대죠? 1부 그냥 시온 어른 찬양대 시온 찬양대라고 합니까? 네네. 어쨌든 예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찬양대 대원들은 많이 오셨어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많이 오셨겠죠. 어쨌든 찬양대뿐만 아니라요.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찬양대는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특별히 좀 은사가 있어서 찬양 인도하지만은 은사가 있는 사람만 찬양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은사가 없더라도 찬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까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혹시 여기 우리 동성교회도 전도부가 있죠? 예, 전도팀이 따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도팀이 나간다고 나는 전도 안 해도 돼. 전도팀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찬양대 헌신 예배라서 찬양에 대한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성교에서 찬양 인도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또 동성교에서 기회를 많이 주셔서 여러분 뭐 들으시면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상동 목사님, 하상욱 간사님 이런 또 엄진원 간사님 이런 분들이 막 찬양 인도하실 때 옆에 서서 찬양 인도 그때는 못 모르고 막 따라하고 하면서 찬양을 인도를 배우고 여기서 잘 훈련 받아서 또 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동성교회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특별히 어떤 교회가 수고해주고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어떤 교회에 가서 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뭐 그 은혜를 갚는다 그러면 말도 안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만나교회라는 조그만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하니까 성도 수가 적어요. 그냥 한 20명 전후로 15명에서 한 25명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막 찾아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몰래 하는 이야기처럼 하더라고요. 목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뭘 참아야 되지? 조금 있으면 잘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사람만 말하면 내가 그러려니 했는데 이 집사님도 찾아와서 이야기, 김 집사님도 와서 이야기하고 박 집사님도 와가지고 저한테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잘 될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처음에는 뭘 참으란 말이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 뜻으로 느껴지면서 모두들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는 참는 일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조금 더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만나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렇게 짓게 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성도가 다 그냥 매일매일 누리는 그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하늘의 양식의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다들 그게 어쩌다가 그게 그 이름이 됐냐면 이거 뭐고? 이거 뭔데? 이거 뭐고? 그게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말이 맞나? 이거 맞나? 그게 만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요 아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 근데 받고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살아나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을 매일 받아서 누리지만은 그 모르는 것을 계속 받아서 누리다 보면 이게 내가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나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일단은 그냥 예쁘게 만들고 그냥 마치 지혜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예배 드릴 때는요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막 그냥 찬양팀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냥 있을 거, 조금 작은 교회지만은 막 있을 건 다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놓고는 만나교회를 짓고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는요 우리 오늘 이제는 우리 은혜 받는 원년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뭘 준비했냐면 147편 말씀이 탁 마음 가운데 꽂힌 겁니다. 하나님이 비 준비하지 않으시면, 비 주시지 않으시면 이 마른 땅인 우리들은 도무지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축복성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가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고 하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세상이 뭐 할 수 없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은 거라니까요. 의고 평안이고 기쁨인데 이건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요즘은요 세상 사람들도 가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책 가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심지어는 몇십 년 전 영화인데요. 혹시 여러분 영화 제목 이거 아실랑간 잘 모르겠는데 행복은 무슨 순이 아니잖아요. 역시 마음이 딱 통하네요. 행복은 무슨 순이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가 꼴등하고 막 찾아온 거예요. 막 꼴등해도 힘내라면서 절대 기죽이지 말라 하더라고요. 꼴등한 아이들 기죽이면 안 됩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느냐면 걱정하지 마라. 쟤들이 왜 1등, 2등 하는지 아느냐? 나중에 네 회계에서 하고 네 전무, 상무하려고 공부하는 거다. 기죽지 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공부 못한다고 절대 기 안 죽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행복도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은 것처럼 하나님 은혜는요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받으신 거예요.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미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기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비준비하시니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비는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고요. 구름도 누가 준비하실까요? 그럼 바람은 누가 주실까요? 그러면 여름이 됐지만은 봄 되면 새싹은 누가 피게 합니까? 산 보면 말라붙어가지고 도무지 저게 푸르러질까 아닐까라고 고민 많이 되잖아요. 근데도 어김없이 봄만 되면 늘 푸르러져요, 안 져요? 푸르러집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은혜를 베풀면 너희들 뭐 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말씀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은 언제 무너졌을까요?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BC 586년에 왕창 무너졌어요. 그것도 3번에 걸쳐서 성벽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고 그냥 막 모든 포도원 다 헤쳐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포도원이 다 돌아가 버리고 모든 방백들과 왕들과 왕족들과 귀인들과 모든 귀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제사장까지. 예.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무너진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세우실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하나님이 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것을 예수님이 오신 줄 모르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도 절기 때마다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 절기가 되면 모여들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2장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막 방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때도 보면 세계 각처에서 오순절날 그들이 다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모으시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회복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박살났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함이 마땅하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뭘 세우신다고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신다. 그 다음이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볼 때요. 상심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신다.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많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느냐면 저는 일제강점기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돼. 제 마음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야구를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돼.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저 어디서 오는지 몰랐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조금 가끔 컸거든요. 방학 때마다 할머니 손에 있었는데, 그 외놈들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그냥 주저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한 마음이
할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없습니까? 일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일제 강점기를 몇 년을 겪었죠? 35년밖에 안 겪었는데도 일본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그러니까 뼛속 깊이 미워합니다. 후대의 후손까지 계속 미워해요. 근데 그게 고쳐져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상심한 자들을 뭐 하시며? 고치시며 그의 상처들을 싸매시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건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게 되겠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거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책임지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을 미워하는데 하물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철천지 원수였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끝까지 있잖아요. 바벨론의 음녀를 멸망시키시고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은 그냥 철천지 원수예요, 그냥. 물론 나중에 망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바벨론은요, 두고 원수였습니다.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 성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초토화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건가?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 싸매신다 하면 맞기는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걸 싸매시고 이거를 고치신단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실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가 뭐들의 수요를 세신다고요? 당시 별들의 수요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안드로메다라고 그 은하수 알죠, 여러분? 은하수가 이렇게 막 옛날에 처음에는 이제 동성교회 때 중고등부 때 이렇게 경상북도 합천인가 그쪽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하늘에 별을 보는데 구름이 낀 줄 알았어요. 별이 구름처럼 띠를 딱 이루고 있는데 그게 은하수라더라고요. 너무 별이 많아서 그 별들이 구름처럼 돼 있는데 그 별이 세워집니까, 여러분? 안 세워지는데 누구는 세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세신다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무엇대로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이름대로 부르신다. 만약에 이것을요, 요 말 그대로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 말은요,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의 뜻 그대로도 있지만은, 별이라는 말은요, 에스더라는 말입니다. 별이 뭐라고요, 여러분? 에스더. 에스더 하면 포로 시기에 유명했던 왕비였던 거 기억나시죠? 아수에로 왕의 왕비. 왜 그가 에스더가 됐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 이름 지어줬어요? 모르드게 삼촌이 지어줬잖아요. 맞죠? 어쩌면 그분이 지어주면서 왜 별이라고 지었을까요? 하늘에 뭐처럼 빛나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해같이 영원한 별같이 비치도록 빛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두고 많은 포로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별처럼 빛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끝까지 우리는 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였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쓰면서 다시 회복되고자 그들이 애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정말로 애썼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에스더라는 이름까지 나오죠. 그렇게 애쓰면서 있었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별들의 무엇을 세신다고요? 수요를 세신다고요. 그러면 그가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세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만 세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저 세상에 가신, 저 천국에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들 다 세시고 장로님들 다 세시고요. 먼저 가신 우리 집사님 고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운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오고 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의미로 내가 별들의 수요를, 너희들의 숫자를 다 알고 세고 있고 너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다 알고 있다. 저는요, 이제 막 부전교회 사역하고 이삭교회 사역하고 만나교회 사역하고 동성교회 아주 오랫동안 모교회처럼 있다가 막 떠나고 나니까 이제 딱 보니까 맞다, 이한기 집사님이네, 찬양인도가. 김연희 고사님이네. 이렇게 막 이제는 잊어버려져요. 막 50이 넘어가니까 잊어버려지는데 누구는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저한테 기억되는 것보다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동방박사. 뭘 보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오셨죠. 페르시아, 바벨론 옛날부터는 전통은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별을 보고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정도쯤 되면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도 그렇게 별 지도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썼던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동방박사도 그 별을 따라서 나중에 누구까지 찾아왔어요? 예수님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만큼 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별을 아신다, 모르신다? 이름까지 안다, 모른다? 그러면 천지의 섭리도 안다,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다 알고 있다고, 모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픔을, 어려움을, 힘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말만 그냥 입 꼭 닫고 가만히 있어도 알긴 아시죠.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해결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저렇게 해결돼도 문제가 어려운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 사람한테도 좋게, 이 사람한테도 좋게, 나한테도 좋게 정말로 완벽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막 웃으면서 찬양 인도하니까 밝게 웃고 막 기분 좋게 하니까 어떤 고사님이 우리 동성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동성계는요, 제가 막 밝게 웃고 찬양 인도하면 아직도 생각나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내래 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야 힘이 난다 야, 아직도 했던 그 권사님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거 평생 가지고 지금도 힘있게 찬양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저를 잘 모르는 어떤 권사님은 이러더라고요. 전사님 많이 교만하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계속 생각이 나고 힘들고. 근데 그 권사님은 또 막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셔. 그냥 뭐 온 데 다니면서 사람들 기도해주고 막 그냥 난리도 아닌 분이세요. 그러니까 와, 이런 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해결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진짜 해결 안 되죠. 근데 밉다고 그분이 또 그냥 우리 부서에 들어오시네.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들을 저한테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그분도 2년을 나를 겪으면서 전도사님은 원래 소심한 분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서 서로 잘 화해되고 그분의 내 마음도 정리되고 그분의 마음도 정리되니까 그분이 자연스럽게 또 자기 사역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냥 서로가 이해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뿐이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죠. 한두 번도 아니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은, 여러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뭐 하시고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어떻게 하다고요? 무거웠어요. 지금도 복잡한 문제들 또 막 너무 착해가지고 돈 빌려줬는데 그냥 이게 보증이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면 언젠가는 그 위대하시고 지혜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해결하시고 결국 마지막 끝에는 나로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찬양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도다. 아멘.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겸손한 자들이 찬양하는 자들이고요. 여기 겸손한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고요. 여기 겸손한 자들이 답답해서 성전에 와서 앉았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울기밖에 못하는 그런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데도 일단 와서 앉았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요. 누구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요. 하지만 악인들은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왜 이게 악인들이 땅에 엎드러진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큰 잘못을 했나 싶을 수도 있지만은 하루아침에 악인들이 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기들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지금 죄의 점진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악인의 꼬드김에 야, 주일 한번 좀 가지 마. 헌금 한번 11조 한번 안 해도 괜찮아. 한 번 안 했어. 근데 한 번 안 하고 나면 여러분, 죄악이 절대 그렇게 한 번으로 놔둡니까, 우리를? 절대 안 놔둬요. 한 번 꾀임에 탁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여러분 질이 든다는 말 아시죠? 우리끼리 하는 말로 길든다 그러잖아요. 이게 가는 길이 돼버려가지고는 나중에 죄인의 길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버젓하게 야, 뭐 주일 안 지킬 수도 있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을 안 지킬 수도 있지가 이런 게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고 복 주시는 날이고 이 날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서다 보면 나중에는 누구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요? 여기 오만한 자의 자리가 오늘 이 본문에 말한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진다라는 그 오만한 자입니다. 뭐냐면 나중에 악하다가 못해 끝에 가면 누구를 모른다고 해버리냐면 하나님 몰라. 나는 하나님 어딘지 모르겠다.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 대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럼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끝까지 붙으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리고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젠가는 이루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배경이 그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서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얼마나 그냥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막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신앙 붙잡고 끝까지 성경 붙잡고 끝까지 막 그 힘든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인데 여러분 운하 작업 해보기나 했겠습니까? 땅 파고 흙짐 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고는 그 강가에 밤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었지만은 그 중에는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서 나는 예루살렘 돌아가라고 할 때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여기 그냥 머무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고향을 따지고 보면 두 번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70년을 살았으면 70년 동안 거기에 길이 듭니까? 안 듭니까? 길을 들죠. 거기에 다 처자식이 다 있고 거기에 이제는 생활의 터전이 다 잡혀버렸는데 여러분 10년을 살아도 이사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수만 명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니까요. 물론 안 돌아간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안 돌아가더라도 기도하면 괜찮지만은 안 돌아가는데 누구까지 모른다면요? 하나님까지 모른다면 심지어는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기 뭘 망해? 설마 이 페르시아가 망하겠나? 우리가 돌아가기는 뭘 돌아가?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도 친일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은 지금 우리들 앞에 이제 펼쳐진 이 복음은요,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된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제 예수님을 한번 알고 나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랍니까? 고난 다가올 수 있죠. 당연합니다. 고난은요 마땅합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내가 안 당할까요? 예수님이 당하면 저 큰일 납니다. 예수님까지는 아니지만은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는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할렐루야.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사실은 1절에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선포에 이어서 1절 이후에 7절에도 또 똑같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꼭 기타 치면서 찬양해야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 여러분 집에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찬양해도 그것도 찬양이고요, 박수 두드리면서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종 치면서도 할 수 있고 피아노 치면서 올게 무엇으로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맙다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서, 아니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보다도 내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여러분,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누가 하셨다고요? 땅을 위하여 뭘 준비하셨다고요? 비를 준비하시며. 비를 준비하시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비를 준비하시며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요. 해야 되는데 제가 비를 준비하시니 이렇게 한 이유는요. 계속 노래하자고요. 음률 있는 노래도 찬양이지만 음률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라고 여기에 세우셨고 내가 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도대체 뭔데? 지금 예수 믿어서 저 분명히 저 밑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도요. 분명히 저 밑에 앉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 강사 목사님들 보면서 아유, 나는 전 절대 못한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누가 우리를 살리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저 하늘을 덮어야 됩니까? 해가 너무 강하니까요. 하나님이 땅을 위해 왜 비를 준비하셔야 됩니까? 땅이 너무 말라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산에 풀을 왜 자라게 하셔야 됩니까? 나무 좋으라고요. 땅이 기경되라고요. 뭐 이유는 다양하겠죠. 우리에게 아름다운 거 보라고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들짐승, 까마귀, 가축 계속해서 이어서 나온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제가 8절만 읽었는데 들짐승, 까마귀, 가축, 사람, 채소 뭐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결국에는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일본을 사랑하라 명령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행을 가봤는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비를 준비하시니라는 말이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특히 그 유다 땅하고요, 브엘세바 그 남쪽, 그러니까 남쪽이 있잖아요. 베델 밑으로 남쪽이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은 수로를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막 온 땅을 푸르르게 바꿔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루살렘 성지는요, 가보면 거의 5월쯤에 갔는데 이제 막 땅이 푸르러집니다. 나한테 알려주는데도 내가 볼 때는 누리 팅팅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기에 접어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누리 팅팅해요. 그리고 흙이 어떤 흙이냐면요, 이렇게 손으로 딱 흙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면요, 그냥 먼지 알죠, 여러분? 밀가루 아십니까? 밀가루 이렇게 막 쌓아놓고 여러분 반죽 해봤죠? 밀가루 쌓아놓고 물을 갖다가 빠른 속도로 확 부어버리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옆으로 쫙 흘러내려가잖아요. 우리 남자들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남자분들을 위해서 시멘트 아시죠, 남자분들? 시멘트 가루를 이렇게 반죽할 때 아시죠? 쌓아놓고 뾰족하게 해놓고 물을 그냥 확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멘트가 물이 그냥 확 옆으로 다 새어 나가버려요.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비가 그냥 확 내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확 내리면 안 됩니다. 확 내리면 땅이 물을 머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머금을 수 없어요. 그냥 우 해가지고 다 와류를 만들고 다 흘러 내려가 버려요, 그냥. 그리고는 해 짱 뜨면 그 다음 땅은 벌썩 말라버려요. 그만큼 건조하고 말라 비틀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그해 농사했던 이 이삭이 몇 배 얻었다고요? 그거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안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 땅 사람들은 농사 잘 안 지어요. 브엘세바 쪽에 가면 농사는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양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목축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정말 구황작물이나 정말 잘 자라는 어떤 그런 것 이외에는 하기 어려운데 밀을 심고 보리를 심는 거예요. 이삭이요. 100배를 얻은 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비가 내려야 되느냐면요, 비가 촉촉하게, 비가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천천히. 비가 또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길게 며칠 동안, 그것도 많이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을 잘 덮어가지고 해가 쨍 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요. 그냥 늦은 비, 이른 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듯이 천천히 하나님께서 해 나가셔야지만이 그 땅에 기껏 뭘 할 수 있냐면 모내기를 할 수 있고 땅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비가 확 내려버리면 씨앗 뿌려도 씨앗이 땅에 안 들어가요. 그런 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 같아요. 이스라엘 마음, 이스라엘 땅같이.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땅이 우리 땅이구나, 내 땅이구나, 내 마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막 부흥에다 뭐다 막 이렇게 은혜 한꺼번에 확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매주 주일 잘 지키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을 매주 잘 지키세요. 주일 성수를 잘 하세요. 꾸준하게 헌금하시고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새벽기도 매일 잘 나오세요. 그냥 새벽기도 아예 안 나가실 분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세요. 내가 할 수 없던 것들은 몇 걸음씩요, 막 갑자기 10걸음, 100걸음 이렇게 가지 말고, 오늘 성경 100몇 장 읽었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그냥 그렇게 읽으세요, 그냥. 괜찮아요. 천천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주십니다. 끊임없이 구하는 자들에게, 상처받은 자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직도 저 원수 같은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그거 당연하죠. 제가 그 소심한 스타일 그 끝판왕이라 가지고요. 저보고 저 스스로 그래요. 어이구, 트리플 A 형아 이러면서 A 형이라고 저 혼자서 저를 갖다가 막 뭐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정말 상처를 잘 받는 성격에서 막 한번 누가 상처 받으면 한 석 달여를 기본이고 막 몇 년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두면서 나를 고치시더라고요. 예, 오랜 시간 우리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저 지금까지 그냥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 안 찾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오랜 세월 찾아 나나 알았네. 내겐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십니다. 비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니 여러분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1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마른 땅이고요, 우리가 시온 땅입니다. 택함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땅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밀가루 땅처럼 버석하게 말라 있는 땅입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예배를 하면 할수록, 예배를 인도해 보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궁금하더라고요. 더 목이 마르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 찾고 싶고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비밀 안에 풍성하고 지혜롭고 지식, 그 많은 그것들을 깨달아 알지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세요. 제가 다른 거 요구 안 했습니다. 주일 잘 지키세요. 새벽기도 하시던 분 계속 하십시오. 안 나가시던 분은 한 번이라도 하십시오. 수요기도에 나오세요. 그냥 예배 드리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던 거 잘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고요, 그 하던 것을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인 줄 깨닫고, 내가
시온인 줄 깨닫고 내가 마른 땅인 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비준비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찬양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네 문빗장을 여시게 했고 막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고 그다음 아이고야 이 찬양이 3단으로 그냥 촥촥촥촥 이어지고 있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눈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때로는 이제 겨울을 주시는 분도 누굴까요? 가끔 우리 가운데 겨울 주시기도 하고요. 가끔 흉년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시지만은 그것을 바꾸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추울 때,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고 지금 상처 가운데 있지만 결국 나를 죄 구덩이에서 건지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준비하시며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완성하신 그 일들을 앞으로 하나님은 비준비하시니 내가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비준비하시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나셨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은 비준비하시니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안에 생수가 있다니까요. 그 안에 영생이 있고요. 그 안에 구원의 비밀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는요, 우리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법칙을 깨닫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 찾으십시오.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비준비하시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준비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위해서 비준비하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이 주의를 지킬 것이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방 가운데서 아니 사람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은혜인지 무슨 하나님의 그 능력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비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포기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 비록 네가 힘들지라도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비준비하시며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비준비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며 그 인자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상한 자들을 싸매시고 고치시며 나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부르시고 내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동성의 성도님들을 또 아버지 모든 시온의 찬양대들을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기본적으로 마르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사옵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심을 믿사옵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